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예수님이 가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은 어떻게 가시느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는데 그런데 너희들을 지금 버리고 가는 게 아니다.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고 가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리둥절해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는 지금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세상은 조금 있으면 여기서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세상은 육체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 너희들은 나를 보리라.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보지 못하는 예수님인데 누가 보느냐 하면은 제자들만 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가? 바로 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한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이제 이 시대는 이제 무슨 시대가 펼쳐지기 영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영의 시대가 출발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뭔가 육체로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뭐 기도해가지고 환상을 본다거나 뭐 이런 걸 추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성경은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대가 오는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대가 어떻게 보느냐면은 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대이다.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육의 시대였어요. 그 전까지는 육의 시대였고 이제는 영의 시대가 출발이 된다. 육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는 육의 시대예요. 인간이 탐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육체의 법입니다. 이 육체의 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의 것들은 전부 다 이런 육의 시대에 속하고 율법의 시대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계셨죠. 어디에서? 성막에서, 성전, 내가 여기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그래서 그 성막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늘나라의 모형이라고 얘기해요. 사실상 율법 시대, 육의 시대, 육체의 시대라는 것은 육체의 법이 통용되는 그 시대는 이게 모형의 시대라는 것이고요. 이 시대는 실상은 이게 어떤 시대냐면 이게 그림자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실상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의 시대가 아니고 이 시대는 허상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시대, 율법의 시대, 이런 시대는 허상의 시대인데 이제는 어떤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임하게 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사실상 세상에는 영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영의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이 영의 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영의 시대를 알고 계셨었어요. 예수님 한 분에게만 이 영의 시대가 적용이 되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들어오게 되어가지고 이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시대가 출발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런 영의 시대가 출발이 되면 이 영의 시대가 사실상 이제 실상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실제적인 시대가 출발이 되고 있다. 실상의 시대가 출발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대에 걸맞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시대에 걸맞게 우리가 율법의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법을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율법 지키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차원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시라.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의 시대에는요, 율법을 잘 지키면 육적인 축복을 받는 시대였어요. 율법을 못 지키면 그 육적인 저주를 받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율법을 못 지키면은 다른 나라한테 정복당해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율법 시대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잘 지켜가지고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육적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율법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의 시대로 나가버렸어요. 시대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영의 시대는 이런 시대를 초월한 거예요. 이런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의 시대가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그러한 영의 시대가 각자에게 영의 시대가 출발이 되어버린 시대예요. 이 세계를 초월하는 거죠. 육의 시대를 완전 초월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세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시대에서 어디로? 영의 시대로 딱 옮겨갈 때에는 물세례가 그때 있는 거예요. 이게 옮겨가는 그 자리가 물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물세례라는 것은 뭐냐면은 육의 시대의 것들을 다 물속에다가 묻어버리는 겁니다. 물속에다가 장사 다 지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의 것들 뭐가 있습니까? 육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게 질병이 있습니까? 이거 전부 다 육에 속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 물세례 속으로 장사 지내버리시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길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왜 이게 문제가 나타났습니까? 내가 세상 길로 갔기 때문에 나타난 거거든요. 육체의 길로 갔기 때문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장사를 지내버리라. 물속에 홍해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삶을 다 장사 지내버린 것처럼 이제 장사 지내버리고 영의 시대로 나와버리라. 그렇게 되면은 질병으로부터 탈출한다는 거예요. 가난으로부터 탈출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들의 관심거리가 되지 아니하는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고 법 잘 지키면 축복받고 자식 잘 되고 뭐 잘 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세상에 못 살라는 말이니까 그게 아니죠. 그런데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는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의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온 세상 만물이 다 우리 것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 만물이 다 우리 것인데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이 작은 육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이 다 너희 것인데 네가 지금 믿는 그거 가지고 뭐 걱정하고 앉아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아버리시라. 이게 이 물속에 다 장사 지내버리고 이쪽으로 나오셔서 이제 영의 시대를 살아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대이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얼마나 깊은 그런 영적 세계를 우리들한테 열어주는지 몰라요. 저도 이걸 보면서 묵상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야, 이런 게 있었구나. 야, 이런 게 있었구나.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가난을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될 수 있을까?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해볼까? 금식을 해볼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뭘 해볼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영의 시대로 딱 나와버리면 다 물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시대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여기 율법의 시대에는요,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육체의 복을 받고 못 지키면 형벌을 받아요. 그러나 이 시대, 영의 시대에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딱 얘기를 해요. 딱 하나입니다. 영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대가 출발이 된 것은 여기에는 딱 믿음 하나예요. 네가 믿음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 믿음을 보이면 우리들에게서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실상의 시대가 나타나 버리는 것입니다.
실상의 시대, 천국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서 확 나타나 버린다는 거죠. 엄청난 세계가 우리들한테 펼쳐지는 그러한 시대이다. 우리 이 빌립보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은, 빌립보에서 그 점치는 여종에게서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그 귀신 때문에 그 귀신이 하는 일이 여종의 주인들을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러한 귀신이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그 자기네들의 이제 그 이익 모든 그런 소득의 그런 소망이 없어져 버리니까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로마법에 맞지 않는 식으로 자기네들 힘으로 완력으로 고발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의 검을 사용한 거죠. 완력으로 바울을, 법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완력으로 자기네 힘으로 바울을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바울이 착고에 채워진 채로 뭘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를 해요. 바울은 그들한테 대항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검으로, 육적인 검으로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흔들리면서 엄청난 지진이 거기서 확 일어나 버리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서 모든 착고가 다 풀어져요. 모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착고도 다 풀어져요. 감옥문이 확 열려져 버려요. 실상이 나타나가지고 허상을 잡아삼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 가지고 허상의 세계를 바로 잡아삼켜 가지고, 이게 바울을 가두었지만은 바울을 풀어버리잖아요. 이게 바울을 묶어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허상의 세계, 육의 세계는 절대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묶어두지 못하고 오히려 실상의 세계, 하늘의 세계가 허상의 세계를 잡아삼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던 간수가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간수와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날 바로 석방되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방식대로 육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서 나타나기만 하면 됩니다. 뭘로? 믿음으로 내가 행동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서 확 나타나요. 나의 주의가 확 달라져 버립니다. 진동이 일어나듯이 내 주의가 하나님의 천국이 임해버리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 말라 그랬더니 예수 믿죠. 왜? 거기 천국이 있다는 거 아니까. 저 사람한테 이상한 게 일어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 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여기 율법의 시대 여기로부터 나오세요. 빠져나오세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뭐 술 마시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뭐 잘해라, 잘하면 복 받는다. 무슨 복? 잘 사는 복,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존재예요. 이런데 정신 팔려가지고 살아갈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10년, 이거 100년이면 없어질 것들에 우리가 정신을 팔려가지고 살 그런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데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죽은 거 아닙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그런 대가를 치렀다고 하면 그 많은 대가가 우리들한테 와야 되는데, 그 많은 대가가 바로 하늘나라, 이게 온 세상 전체가 다 상속되어지는 그런 것이 우리들한테 왔다는 겁니다.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시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여기서 너무 뚜렷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정말 똑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시대가 출발되었을 때는 성경이고요, 믿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네가 믿음을 보이라.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이쪽에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라 하여도 그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영적 시대의 가르침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나오죠. 기록된 말씀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평신도 기록된 말씀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율법에 사는 겁니다. 맨날 형벌 속에 살아가는 거죠. 율법에 살게 되면 힘든 일이 연속 나타나죠. 거기로부터 탈출하시라. 그래서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말씀하고 매일같이 같이 사시라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너희는 나를 보겠고,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은 이제 너희들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제 산자들의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산자들. 예전에 율법 시대는 다 죽은 자들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신약 시대, 이제 그 영의 시대가 시작이 딱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산자들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영이 살아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영이 살아나 버리는, 그래서 산자들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산자들은 산자들이기 때문에 산자들은 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뭘로? 영으로 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이 얼마나 깊은 것을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더 특이한 말을 여기서 하는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하고 성령하고 틀려요. 그거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육체를 입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서 이미 아브라함 때도 존재했었고 초창기 태초부터 존재했었어요. 그렇게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들어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 영 속에, 여기 보시면 이 말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은 이게 모두가 다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 속에 있고 내 영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 속에 있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속에 있으면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 모두가 다 우리 영 속에 같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 모두가 다 하나라는 이야기죠. 같이 있다. 영 속에 영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하나라는 거죠. 이것은 생각이 하나이다, 딱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이제 가는 그러한 자들이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펼쳐졌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성령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러면은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속에 하늘 보좌가 다 펼쳐져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똑바로 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생각이 하나가 되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영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에 관심을 기울일 때 성령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영들의 세계에 관해서 모든 지식들은 성령님이 우리의 영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나의 영한테 알려주게 되면은 나의 영이 마음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럼 감동으로 전달되는 거죠. 감동으로 전달이 됐을 때 내 머리가 내 이성이 인식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고 육체까지 따라줘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믿음의 행동이 돼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이 돼버리게 되면은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상의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현실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 속에, 영 속에 있었는데 이것이 내 육체를 뚫고 나와 가지고 여기 세상 밖으로 튀어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상의 세계예요. 이제 실상이 밖으로 나왔다. 실상의 세계.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펼쳐지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웠다, 그 말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속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이런 그 영적인 비밀들의 세계. 그래서 이제는요, 이 하나님의 영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의 뜻, 나의 뜻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시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이게 이런 영적 세계에 집중하시라는 거죠. 집중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 알려지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 알려지게 되면, 내가 알려지는 대로 행동을 딱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씩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 성령의 이름.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우리 속에 역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영이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구원의 영이 있는 거죠. 구원. 그래서 그 뜻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생명을 주는 것. 목표가 딱 그거예요. 천국이 세상에 나타나는 목표는 죽은 자들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해서 사람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축복받아가지고 자식 잘 되고 뭐 하고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지났어요. 율법 시대 지나버렸어요. 이제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믿음의 시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시대. 그 믿음의 시대가 출발이 되었다 하는 그것을 너무 뚜렷하게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거 지키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뭐 하도 되는 것입니까?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가 초등학교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시대가 이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더 이상 우리들의 관심거리가 되지 못해요. 그건 율법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이미 우린 이걸 벗어나 버렸어요. 이게 벗어나 버렸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방법, 사랑할 때 나타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데 같은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그럼 어떤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그걸 한번 여기서 보시면 보세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자, 사랑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은 그냥 좋아하는 거 막 이런 겁니까?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런 이 사랑의 정의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랑은 저절로 사랑이 있으면 온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온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쩔 때 그러면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은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유익을 구치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례히 행치 아니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자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저절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을 때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나한테 그 뜻을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한테 알려주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려주게 되면 내 마음이 깨달아져 가지고 내 마음의 변화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 행동의 변화가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인격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성은 인격의 변화예요.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능력행하고 이런 것들이 영성이 아닙니다. 영성은 최대의 영성은요,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질병 고치고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믿음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믿음으로 믿어버리면 싹 날아가요. 이거요. 이미 질병은 물세례를 받을 때 어디에 물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랬어요. 믿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합니까? 가난 이것도요, 우리가 물속에 다 장사 지내버렸다고 얘기를 이미 지내버렸어요. 나한테 믿음만 작동만 시키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꾸 이거 내가 가난해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이미 가난해서 떠나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속에 장사 지내버렸다. 네가 믿음만 보여라. 믿음만 보이면 없어지는 겁니다. 예. 더 이상 거기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랑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모여서 인격이 변화가 되게 되면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우리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 인격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은 사랑의 표출이라는 거죠. 사랑의 표출. 사랑의 표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밖으로 확확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한테는 당신이 예수님이여 당신이 우리들한테는 나타나는데 왜 세상에는 안 나타내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방법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여기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잖아요. 이제 육체에 계실 때는 세상이 예수님을 봤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고 돌아가시고 영으로 오시면 세상은 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아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만 이제 영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속에 내가 있고 내가 네 속에 있는 이런 영의 그런 시대가 펼쳐졌다는 겁니다. 그게 영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잘 아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처를 가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알려주는 겁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면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해요. 진리의 세계를 가르쳐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 진리의 세계를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우리의 영 속에 가르쳐 주고 영이 마음에 전달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 그 감동되는 마음을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거처를 같이 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뜻이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같아져 버려 가지고 행동도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처럼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밖으로 표출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을 지킬 수도 없는 거죠. 이게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눈으로 보여달라 그러는데 그 시대는 지났어요. 율법의 시대 지났다는 겁니다. 영의 시대인데 어떻게 눈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꾸 빌립도 하나님을 우리한테 보여주시옵소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제 그런데 시대는 영의 시대가 출발이 되고 이제는 영의 세계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영으로 보는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에 계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은 곧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아까 좀 전에 그랬잖아요. 내 안에
하나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 제자들 안에 있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뜻대로 육체가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동이나 내 말을 통해 가서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시대에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도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